네, 오늘 수요예배 열왕기상 5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5장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와 뭐를 사라지게 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각과 행동을 사라지게 합니다. 다윗 왕은 죽음으로 그는 다시금 그의 의지, 다윗 왕의 의지와 또 다윗 왕의 생각과 행동은 더 이상 이스라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다윗 왕은 죽었는데 다윗 왕의 마음, 다시 말해 다윗 왕의 의지와 다윗 왕의 생각과 행동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죽음이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의지와 그 존재의 몸의 활동을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건데, 그런데 다윗 왕이 죽은 후에도 다윗 왕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혹은 히람에 있어서 혹은 이스라엘과 많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나라들에 있어서 여전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엇일 것 같아요? 상속. 그렇죠. 상속. 유산과 유업의 상속인데, 유산과 유업의 상속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물질로 보이는 건축물이나 어떤 기념된 어떤 기념비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념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글만 써놓은 게 아니라 그 기념비를 기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그 기념비에 속해 있는 의지와 그들의 행동이 영향력을 미춘다 안 미춘다, 미춘다는 게 첫 번째 밖에 있는 그런 외연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의 세계에, 다시 말해서 마음과 육체는 사라지지만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와 육체와 생각이 만들어 놓는 것이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영을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모르지만 영이 어떤 옷을 입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마포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세마포에 대한 제단의 성결한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냐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기적인 의지가 아닌 이타적인 의지로 작용한 마음들, 그리고 그들의 몸이 자기의 생각과 행동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으로 그들이 몸이 쓰였던 것, 그랬을 때의 결과들이 어디에 가 있냐? 영의 옷으로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고 증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비유적 표현으로 한다면 영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옷이라는 게 드러나는 옷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도. 그럼 그 옷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 영이 입게 되는 옷,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쓰임의 몸에 했었던 그것들은 어디에? 영이 있는 옷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다윗 왕이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이타적인 의지에 순종해서 했었던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누구의 의지니까? 하나님의 의지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죠. 또한 다윗이 그의 몸을 사용했을 때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한 행동들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냐라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윗의 영에 뭐가 된다? 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입는 옷이 뭐냐 봤더니 사랑이다. 사랑을 입는다 그거예요. 영이 입는 옷은 이런 식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류로 직물로 지은 옷이 아니라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 입는 옷은 뭐냐 봤더니 사랑이다 그거예요. 그 사랑은 결국은 옷으로, 그 영이 입은 옷으로 해서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옷은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그거예요. 다윗이 세운 다윗의 기념기라든지 다윗이 함께한 모든 것들은 이방에 영향은 미칠 수 없겠지만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영의 옷인 사랑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후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썩어지거나 쇠퇴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뭐한다? 영향력을 미치고 유전된다. 유산과 유업으로 이렇게 상속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인 히람이 솔로몬을 대할 때 솔로몬을 이기적인 의지로 대하지 않고 히람 왕은 다윗과 친구니까 당연히 솔로몬과의 연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 같은 거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의지를 갖다가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솔로몬과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행동하고 생각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육체적인 행동을 그에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상당히 솔로몬과 히람 왕의 대화가 아주 어떻게 얘기하냐면 드라이해, 건조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지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대화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왜 저래? 이러겠지만 상당히 절제되고 정제된 둘의 관계, 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이들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육체적인 생각과 행동은 절제시켰지만 그들이 받은 사랑이라는 그것에 있어서는 풍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람 왕이 그런 드라이한 솔로몬의 그런 사신을 받은 다음에 답변한 게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최고의 기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가 관철되거나 그들의 몸의 이로움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이 둘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남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사랑과 다윗이 히람에게 남긴 그 사랑은 죽지 않고 영의 옷으로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은 죽고 우리의 마음은 사라진다고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이 죽고 우리의 의지, 마음이 죽어도 그 마음이 만든 이기적인 의지들, 그 몸이 행했던 죄악들이 영의 옷이 돼서 죄를 저지른 자들은 영이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영으로 사망에서 사망의 몸으로 살게 되는 거고 마음과 육체가 자기의 이기적 의지를 따르지 않고 또 육체의 오욕칠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성령의 쓰임으로 쓰이면 그게 어디 날아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의 옷으로 입어져가지고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런 십자가의 바로 몸의 제물이 우리의 영에 남기 때문에 양자의 영에 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옷을 입어야 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때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잔치에 초대받을 때는 그들의 의와 그들의 행동으로 초대받지 않지만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은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초대받은 사람의 의와 초대받은 사람의 그와 같은 몸의 쓰임으로 초대받았다는 그 옷은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입어야 돼서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오히려 옷을 입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벌거숭이로 왔을 때 오히려 악한 어둠으로 지옥으로 쫓아가는 그런 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살아났어요. 양자의 영으로. 그런데 양자의 영으로 살아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의 몸의 생각과 행동에 우리의 몸을 성령에게 내어줬을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우린 뭐를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의 생각과 행동에 뭐를 입자? 옷을 입자. 근데 그 옷이 뭐다?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어도 목사가 죽어도 장로님이 돌아가셔도 권사님이 돌아가셔도 그것을 갖다 모한 자, 받은 자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영향력으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랑의 옷을 입은 양자의 영,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 제사장의 옷을 입은 우리의 영이 옷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거하고 행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전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따로 특별하게 성전에서 행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은 옷은 더럽힘을 당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실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이기적인 의지로 부모에게 앵애 반대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남이 하나님의 보내심이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옷,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따랐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대로 따랐던 것들이 뺏겨지고 없어지고 쇠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그 옷을 어디서 입고 행해야 되냐면 성전에서 입고 행해야 된다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할 것은 솔로몬이 그럼 왜 성전을 지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이 진 이유는 다윗의 사랑과 다윗이 주신 다윗에게 받은 유업 그리고 유산을 뭐 하려고? 지키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그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것들을 뭐 하려고? 잃지 않으려고 성전을 지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유산,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은 뭐 한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베드로에게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라고 했겠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과 유업, 부활과 보좌 위에라는 사망을 이기는 부활, 사망을 이기고 보좌 위로 가는 부활, 그 생명의
성경에 대한 것들을 뭐하라고? 지키라고 교회를 베드로에게 세우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언약을 뭐하라고? 지키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는 교회를 세운 거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리는 교회를 드리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있어? 이 세상에 교회가 왜 있어야 돼? 왜 성전이 중요해? 왜 성전을 세워야 돼? 라는 답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는 것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거지 사업터에서 행해지거나 바깥 세상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 엄청난 역사와 자성과 긍휼이 하나님이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어디에 와서 해야 되냐? 교회와 성전에서 와서 해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높여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망령된 이름으로 불려지면 안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한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더 엄밀하게 한다면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부활과 재림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룩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가 하신 언약을 뭐한 거예요? 잊으신 적이 없다. 그는 단 한 번도 그가 행한 모든 것들에 패하신 적이 없다. 승리하셨다.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에 마음에 사망이 없이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전과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힘들고 진짜 어려워 죽겠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번에는 한 번 도와주셨는데 이번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기 바라요. 그런 건 교회 와서 하지 마시고 밖에서 하세요. 밖에서 읊조리는 걸로 예배 중에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훼손되거나 거룩함에 훼손되는 게 아닌 불쌍함으로 보이니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예배 중에는 그 위대하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는 것, 높이는 걸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걸 꼭 깨닫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펼쳐지는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달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을 계속 나가겠지만 이 점에 있어서 약간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도 말씀 중에 히람하고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다가 나중에 백항목가 이걸 보낼 때 나를 위하여 for me 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성전을 지어줬는데 거기에 있어서 나를 위한 게 조금이라도 의지가 반영이 되면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위한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이루려는 사업, 내가 이루려는 건강, 내가 이루려는 교회, 내가 이루려는 이 땅의 삶들이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그 역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이룬 것을 자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지. 아버지,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아버지 재산 다 써서 저 좀 이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아버지가 이루어져도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자식의 이름이 높여짐으로 유산과 유업은 끊기는 걸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행복나는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뭐하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찬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늘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와 같은 것이 결국 이 성전,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건 또 뭐냐 봤더니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우리가 하려는 의지, 바라는 의지를 잔뜩 담아서 이곳에 와서 풀어놓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성전에 오면 발에 먼지 다 털어버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다 지워버리고 교회에 온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뜻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뭔가 오늘 제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위대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룬 거니까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서도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바람으로써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것들이에요. 마음과 몸의 활동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마음으로도 그들이 오욕칠정을 버리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을 전하고, 또 그들이 행함에 있어서도 공덕을 통해서 공양과 공덕을 통해서 그들이 육체가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그들도 하죠. 그런데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마음으로 수양을 하고 몸인 생각과 행동으로 공양을 하지만, 공덕을 빌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제거되지가 않아요. 아까 왜? 제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죄들이 어디에 옷을 입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의 옷을 입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로는 절대 사단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할 뿐이에요.
현생에서 사단이 자기한테 역사하지 않도록 피하는 방법, 죄나 악을 피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끝난 거야. 그 다음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있어서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죽어서 양자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살아있는 그때에 양자의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몸, 성령이 우리 몸을 사용하면 그건 성령의 몸이 되겠죠. 그 몸을 통한 것들이 영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활동함으로 죄악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어서 활동함으로 사망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어디서 그런 것들이 선포되고 어디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냐? 성전이에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이 성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가, 이 성전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히스토리가 죽지 않고 뭐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이기적인 의지대로 혹은 세상대로 활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성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사랑도 죽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과 유업으로 상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사랑이에요.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입었던 그 사랑들이 그렇게 전파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